예, 오늘 그 제목이 욥의 그 뭐죠? 그 고난 속에 있는 것 넘버 2. 예.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10절을 잠깐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대단한 신앙 같잖아요, 그죠? 아까 1장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대단한 신앙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몸에 악창이 걸려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아내까지 어디서 이번에는 뭐랍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생각해보세요. 10자녀 다 잃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뭐 다 잃어버리고 이런 자기 몸에까지 악창이 나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입술로 취한 자도 여호와요,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고, 또 입술로 말하기를 야 복도 받았는데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쓴 기자가 뭐라 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다. 그럼 이쯤 되면은 2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왜 42장까지 갔느냐는 거죠. 이쯤 되면은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는데 바랄 게 있으니까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죄악에서 멀리 떠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통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죄악을 떠나고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종류의 의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사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정직하고 얼마든지 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다 재앙과 함께 고난 중에 바람과 함께 다 날려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 당신의 생명을 받아서 의로워지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려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지려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런 어떤 이런 필연적인 고난, 그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엄숙히 알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금방 3장에 오면은 막 저주합니다. 일단 자기 생일부터 저주해요.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 들으라는 거지. 왜 나를 내보냈냐는 거죠, 그죠?
자기 생일을 줘줘.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내 생일을 줘줘. 생각해보세요. 뭐 어렸을 땐 쪼꼬릇이 들어오지, 용돈이 들어오지, 지금 뭐 카드와 선물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자기 생일을 줘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까 2장 10절에서 그런 일이 있죠. 그죠? 내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럼 10절 이후에 3장 1절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친구 3명이 놀러 오는 게 아니죠. 위로하러 오죠. 네, 멀리서부터 친구 3명이 옵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함께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함께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욥이 입을 엽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게 하는데 참 옆에 있는 이 관객보다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이라는 걸 끄집어내는 역할들 해줘요. 그죠? 그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저렇게까지 입술로 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관객들이랑 나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원망을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원망이라는 것이 그동안엔 자기가 숨기고 그것을 자제하고 있다가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면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아내와 부모, 남편이 이런 역할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죠? 만약에 직장 생활하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막 힘들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이제 뭐냐면은 그 손님들한테 말할 수 없잖아. 그죠? 힘든 걸 얘기했어요. 그걸 막 두고 있다가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겼던 걸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예? 많이 담아두고 있던 거를. 그래서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앞으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면박하지 아니고 들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최고 좋은 관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온 다음에 드디어 폭발합니다. 그러나 그 관객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이 사람이 모르고 있던 자신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2장 10절에서는 입술로 범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보면 이거 대단한 신앙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죠? 마음의 문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기부터 뭐가 등장해요? 선악과 이런 게 막 등장해요. 선악과는 바깥에 나타난 행위를 드러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도 선악과는 반드시 언젠가 무엇을 드러나게 해주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일을 해준 거예요. 그죠? 딱 계명 하나 줬어요. 이거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으면 완전한 거예요. 법 앞에서. 근데 안 먹고 있어도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자유로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먹어야 된다는 먹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초월되어진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초월되어지고 자유해서 안 먹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는 심판과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고 있는 거라면은 예수님의 표현에 하면 먹은 바나 다른 바 없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안 먹는다든가, 그죠? 징계가 무서워서 안 먹는다든가,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었다면은 예수님의 표현에 하면은 그것은 먹은 바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전하게 된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완전을 드러나게 해주는 갖가지 복음의 도구들을 우리 인생 여기저기에 심어두셨다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선악과예요. 이 계명이 나로 하여금 뭐죠?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 이 먹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한, 그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본인은 모르는 거야.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본인 안에 있는 욕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는, 그죠?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주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를 바깥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일을 한다. 지금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지만 아마 내면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죠? 잘 통제된, 여태 훈련된 신앙 어떤 생활 안에서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왜냐? 입술로 범죄 안 하는 거는 우리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야. 의지의 문제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속으로는 이게 부글부글 끓는데, 아니요, 이렇게 목회자가 그 훈련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항상 이 미소와 평강을 보여줘야 되는 엄청난 훈련이죠. 이게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걸 내가 얼마든지 이거는 내가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입술로 범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도 범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존재론적, 우리 실상,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야. 네가 비록 간음을 안 했어도 마음에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문제는 훈련과 이런 것들로 번복된 어떤 우리의 통제력, 그죠? 예를 들면 이걸 컨트롤한다든가 참는다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이거는 훈련과 우리의 마음의 통제와 이런 조절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혈압아 올라가지 마라 해서 안 올라갑니까? 쭉쭉 올라가죠. 그죠? 이거는 내 존재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 마라. 그래도 몸에선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죠? 이 혈압이 올라가고, 갑자기 그죠? 분비물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당뇨도 올라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나 어떤 다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이걸 컨트롤해서, 아니면 어떤 당위의 문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 존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문제는 뭐죠? 바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본능.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사람의 생명이 갖고 있는 본능과, 본능은 차츰 사람의 생명 안에서 어떤 의지를 발휘하면서 얼마든지 이거는 컨트롤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죠? 이 본능이 이거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속에서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재수가 없어도 당신은 재수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참 재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참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서 이 끓는 분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능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안에서 안 된다면은 새로운 존재에서 얻어지는 본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존재가 달라져야지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 안에서는 안 된다예요. 그죠? 아무리 훈련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우아하게, 그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아주 교양 있게, 또 웬만한 거 도를 넘지 않냐고 얼마든지 잘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본능 안에서 끓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야지만이 되는 문제다. 할렐루야. 바로 욥은 왜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죠? 가장 좋은 조건이겠죠. 좋은 성품과 좋은 환경과 좋은 재능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이룩한 거겠죠. 그래서 아주 훈련된 신앙생활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이 의롭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순전해. 그러나 순전한 것은 얼마든지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내 성품으로도 기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어떤 그 훈련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다.
외적 표현이니까. 그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라는 것, 이거는 지금의 존재 안에서는 불가능한. 그것은 의로 태어나야 돼.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 존재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은 우리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를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존재로는 도저히 이걸 이룰 수 없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형제를 참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딱 왔어요. 일단은 항상 모든 일은 먼저 율법의 메커니즘으로 먼저 나한테 당도하죠. 그럼 그거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 전에 먼저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딱 입을 막고 진짜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려고 했지만 내가 A, B, C까지 되는데 그 D 형제는 안 돼. 동선. 내가 다 됐어요. 여태까지 다 돼. 근데 그 형제는 안 되는 거야. 그 형제예요. 그죠? 근데 A, B, C, D, E, D까지 되는데 뭐 E 그 자매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어느 딱 한계 상황에서 거기서 딱 용서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럼 이 해답이 뭐냐? 지금 그걸 이루려고 하는 존재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를 이해를 못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이 라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멍텅구리, 이 멍청한 놈,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미련한 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겁주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근데 그 겁을 어려서부터 유년주일 때부터 받아왔는데 그게 아직까지 끊어지지가 않아. 중단이 안 돼요. 지옥불에 간다 그러는데도 예수님 말을 귀뚱으로 들으니 무슨 교사 말을 듣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했느냐? 간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냐? 바로 우리 옛 생명들이잖아요. 율법이 누구에게 일하는 거죠? 우리 옛 생명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죽음이다. 이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에 가만 보니까 이게 참 힘든 문제거든.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내 눈을 상하겠다면 가서 눈을 상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이 양반 얘기는 너무 센 거야.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면 왼쪽 눈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류의 얘기. 도저히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죠? 전에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오리를 걷자면 십리를 걸으라. 그다음에 좀 더 센 얘기합니다. 네가 마음에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러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그러고. 이분이 오셔서 한 일이 이 잡듯이 다 잡아서 다 사망을 선고하는 거야. 너희 다 죽음이다. 하나같이 다 이 존재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너라는 존재는 율법 아래 심판에 있는 것이다. 그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사망에 선포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바로 우리 옛사람에게, 우리 옛 생명의 존재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 존재, 천연적인 생명은 이건 사망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 죽은 몸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뭐죠? 그 죽음을, 산상수훈에서 죽음을 선고하시고 사형을 선고하시고,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집행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와 함께 그 옛 생명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죽게 하고,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장소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뭐죠? 죽음의 장소는 곧 부활이 일어나는 장소가 돼. 그러니까 그분이 뭐를 대체하지 않고 뭐를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선고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새 생명을 준비하시고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망이다. 그리고 내가 곧 십자가에서 집행할 것이다.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그 옛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그런 형제를 용서하려고 해. 출하해봐.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안 됐어. 우리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된 용서가 존재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든지 화해하고 악수하고 있지만은 참된 평화가 너희들 존재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중심이 돼야지 그걸 선하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행위로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표시도 했지만, 너희 옛날 존재로는 마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사랑을 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용서할 거 용납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 생명으로 다시 그 생명이 그 죽음에 찾아가서 부활되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하던 일. 그래서 그분은 깨끗하게 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이게 뭐 어디 가서 고쳐라니까 바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죠? 토탈 러스. 그걸 영어 미국식으로 토럴 그런다고요. That sounds good. 그냥 딱 버리고 새 차를 사주는 거예요. 돈으로 줘, 캐시. 근데 뭐 어디 가서 뭐 디덕터블, 복잡하죠. 뭐 돈 내라 그러고 뭐 디덕터블 천불 내고 뭐 어디 가서 뭐 팔트 기다리고 복잡하죠. 그나마 자동차는 희망은 있는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사람은 한번 망가지면 영원히 망가지는 거야. 근데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죠?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결국 우리를 심판 아래 있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건데, 근데 그 일이 완성되어질 때 놀라운 축복이 또 동시에 일어나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이 선고되어질 때 그곳이 어떤 곳이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장소거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죠? 우리 죄가 드러난 곳, 그죠? 죄가 드러났다는 뭐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드러나게 해주는 열을. 그죠? 아담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벌거벗음의 실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담이 율법이라는 선악과 앞에서 뭐가 드러난 거죠? 죄가 드러난 거죠. 그 죄는 뭐죠?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자기 실체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그게 그분께서 말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것. 그 먹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사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곧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정령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령 죽이지만 죄로 인하여 죽는 이 죽음은,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걸 이원론적으로 죄, 사망, 뭐 구원, 생명,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그 죄라는 것은 아무나 쓰지 않아요.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들,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이거를 죄라고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악과가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들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죄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죄라고 명한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죄라고 명한 법이 있다는 얘기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죄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그 죄는 내가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우리죠? 죄가 사망임을 알려줘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때 뭐가 살아나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게 뭐가 살아나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내 곳에,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실존을 겪고 있는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생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새롭게 나를 움직이는 법이 돼준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은 전제가 뭐냐? 바로 이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집행되어질 때, 결국 율법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나는 사망이다라는 걸 알려. 이 존재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해요. 그 존재가 완전히 부르르 떨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이 가난한 교회 그 교회 이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5장 3절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너무 그 은혜를 맞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 그래서 그 교회를 하려고, 그 poor in spirit 이걸 하려는데, 이 영어는 멋있어요. poor in spirit. 아, 그럴듯한데 한국말로 이게 줄이려니까 이 심심한 모일 것 같아. 심가교회. 그래서 이걸 거꾸로 그러면 그럼 가난한 심령들에 할까 그랬더니 무슨 이상해, 무슨 노래방 놀 것 같아. 가심교회. 그래서 그러던 중에 내가 설교를 쭉 했는데 갑자기 띵 하는 게 이사야 66장에 여호와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통회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우리는요, 이 존재 자체가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존재가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이 죽음을 알기 때문에, 나라는 옛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닭을 잡으려고 딱 들잖아요. 다른 옆에 있는 닭들이 전부 근육이 딱 저기 돼요. 이게 수축된다나? 딱 알아요. 곧 이 죽음이 나한테도 올 것이구나를 알아요. 그 순간에 닭들이 딱 경직돼요. 그거 알아요? 식물도 요새는, 내가 한 내년쯤에 한번 발표할게요. 식물 내가 요새 테스트하고 있는데, 식물하고 요새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식물들도 반응해. 골프장에 있는 나무들이요, 껍질이 하도 두꺼워지네. 하도 골프공에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가 벌써 이 딱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을 권고한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목한다. 아, 이게 마가교회구나. 그래서 딱 마음이 가난한 시작합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에 딱 오는 순간에 우리 존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아니까. 그러나 이 죽음은 바로 어떤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알리는 전조가 된다는 거죠. 새 생명. 할렐루야. 새 생명. 그래서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해방하는 법. 일이 뭐 어떤 특별한 날, 어느 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단들은 모여서 너 언제 뭐 거듭났냐 이러면 난 좀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특별한 날 일어나는 게 우리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일단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우리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성취됐고 완료됐고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끊임없이 경험돼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 안에서는 경험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등장하는 이 명령이라는 체계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나를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향하여 죽게 만들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이 왜냐 새 생명이 그 우리는 끊임없이 새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너무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잘했더니 일을 한번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힘을 주었다.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할 때 어떤 사람이 올라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열심히 잘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들었어서 이 자리에 있겠다 그러면 그게 간증이 안 되라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진짜 막 죄악 중에 헤매고 막 나는 엄청나게 난 잘못하고 막 나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데 어느 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느 날 내 입에서 비록 부끄러운 자지만 내 입에서 그분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왜 환호하느냐? 일단 자기 얘기로 들리고 일단 부족한 얘기니까 자기 얘기로 들리고 네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일단 자기 얘기 이건 내 얘기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되는 것이다. 욥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한다 할지언정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작업을 슬슬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딱 마치 연극을 할 때 캐스팅을 해뒀다가 딱 숨겨뒀다가 처음에는 일단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난 이 소품들이 등장하고 막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도적대가 침몰하고 그래서 막 죽고 막 그런 비통함이 나오죠. 그러다 딱 친구 세 명을 뒀다가 고! 딱 그랬는데 세 명이 딱 가요. 가니까는 너무 비참해서 막 친구가 그냥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준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벌써 친구의 역할은 했어요. 왜냐? 드디어 입을 열어. 그렇게 고매한 신앙을 자랑하던 그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순간에 딱 이제 슬슬 진행되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 결국 사단이 벌린 일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 그것은 바로 욥과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그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자기가 쌓아 올리는 공로와 부질없는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비록 고통이라는 것을 수반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케 오로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로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욥에게 하셨다면 오늘날 바로 욥은 아니지만 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하여 살아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율법은 딱 벌써 알리겠죠. 죽음을 알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등장한 것에 대해서 막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라. 예수님 와서 보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러 등장했고 심판 아래 있지만 그 심판은 곧 구원이 뒤따르는 심판이고 그죠? 그 죽음은 부활이 뒤따르는 죽음이거든요. 이거는 순서 아래 착착 진행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죽음을 위해서 등장했는데 그것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가리키고 너는 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살아나지 못하느냐를 강요받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니까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자 이 뜻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제는 다른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무거운 짐. 이 생명의 법으로 넘어가지 못해. 아직도 죄와 사망 안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는데 우리 교인 중에
저랑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저랑 이렇게 왕래는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아직 답장을 못했어요. 근데 항상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걸 읽고 너무 좋아. 요번에 오늘은 어떤 생각까지 오늘 새벽에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우리 이거 게시판 놓아주듯이 이거 하나 진짜 놓아주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이건 참 그래서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늘 나눠주시고 하세요. 이거 우리 집사님 한 분 늘 써주시는데 오늘 내가 이거 다는 읽어줄 수 없고 여기서 아주 그냥 간단한 몇 문장을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뭐라고 써있냐? 콩을 같은 단백질인데 콩이 있고 같은 단백질인데 결함이 있는데 열을 가했을 때 콩은 부들부들해지고 똑같은 단백질인데 결함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것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죠? 그 율법에 대해 살아나려고 애를 쓰면 스스로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처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무서운 폭탄으로 이렇게 저장됐다 나중에 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메커니즘 안에서 가야지 그냥 콩이 콩으로 가야지 콩처럼 그것은 더욱더 내가 응어리지고 이것을 애쓸 때 오히려 이건 더 강팍해져 자아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는 벌써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 고난이 왔을 때, 그죠? 나에게 산소망이 끊어지고, 그죠? 이 삶에 대한 이 육체적 이 절망이 오고 이랬을 때, 그 고린도서에서 그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그 바울이 그것은 너희가 산소망이 끊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적 절망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죠. 하나님만 의존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자기 일에 막 거기에 막 이러다가 그죠? 내가 이걸 성취하는 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는 문제였잖아. 우리는 하우에서 후로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내려니까. 그죠? 내 안에서 이루어내려니까. How? 내 안에서 이루어내려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에게는 이건 사망이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 거야.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고 있구나. 난 죽을 몸이다 그런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안에서 안 되니까 그 누구를 하면서 결국은 관계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분, 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분과의 관계, 나중에 관계가 가까워지면 연합이 되잖아요. 결국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할 때 결국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힘이 나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로 가야지.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 돈 잘 벌려고 애쓰지 말라고. 왜냐면 원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돈 잘 버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돈 잘 버는 사람 많다는 거야. 근데 많으면 뭐해? 친하게 지내야지. 친해야지. 관계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을 때 점점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다 보면은 연합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부자 친구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야. 부부도 관계가 나빠지면 다 멀어지잖아. 따로 관계가 가까워지면 다 니께 내 거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돈 잘 버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있어도 관계만 좋으면 송금이 돼.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편지 썼냐면 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예수님 주변을 그렇게 배회하면서도 왜 아직 사탄 수준에서 더 이상 성수를 못할까? 왜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그 배회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왜 사단은 사단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왜 아직도 쉽게 말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사단이 성숙해지지 못하는가? 왜 그러죠? 그는 주님 옆에는 있었지만 관계를 못 맺고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한 거야. 자기 사역에 집중한 거야. 너무 자기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돌입하면 할렐루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이거 하고 이제 다음 줄 계속 넘어갑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럼 언제 빛이 나죠? 어두운 데서 빛이 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그 어둠에 빛이 오시는데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주냐? 우리의 어둠에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빛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빛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 그럴 때 우리 뭐 안다 그래요. 저거는 오빠별, 자기별 이랬는데 오빠별. 근데 이제 오빠별을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저 그리피스 파게다 전화해가지고 전문대 저 오빠별이 거리가 얼마 됩니까? 했더니 20만 광년입니다. 이게 딱 계산했더니 이게 빛의 속도로 20만 년 동안을 와야지만이 그죠? 빛의 속도로 20만 년을 트래블 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오빠별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별을 봤어. 그 자기별을 봤다는 얘기는 지금 걸 보는 게 아니라 20만 년 전에 거기서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거예요. 언제 걸 보는 거예요? 20만 년 전에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은 뭘 깨달았다 이런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소유했다는 인식입니다. 소유했다. 나한테 왔다. 나에게 하나가 됐다. 그때 우리가 그걸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꼭 어디서 반짝반짝해서 우리가 봤다 그러지만 사실 봤다라는 건 그 빛이 나에게 와서 내 눈에 들어서 나와 하나가 됐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뭐 언제 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언제 어디에 뭐 너 여기서 있다 저기서 있다 따라가지 말라. 그죠? 그리고 그것은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 좀 약간 희한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언제, when 이런 캘린더 타임의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차원이 넘는다. 그래서 뭐냐면 동에서 번쩍 빛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핵폭탄 터지는 말이라는 거죠. 컴온.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역사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의 역사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오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인육, 사람의 다른 말 쉽게 고기. 우리 뭘 기다리냐는 무슨 이걸 기다리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역사, 빛의 역사. 이런 언제 어디에 이런 데 속해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따라하지 말라. 그런 종류의 얘기도 아니야. 어떤 장소에 국한 얘기인데 얘기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이런 걸 뛰어넘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동에서 번쩍 서에 번쩍. 이건 빛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은 항상 어디 오죠? 어두움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 잃은 양을 손수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찾지도 않고 그들은 구원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가 소경되심을 먼저 아시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38년 동안 오랜 병이 된 것을 아시고, 그분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아담이 벌거벗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곳을 아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면 Where are you?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GPS도 있는데 왜 모르시겠냐고. 그거는 가까이서 물어보잖아요. 가까이서 Where are you? 그러면 그분은 그들에게 네가 있는 지점을 알려는 거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곳에 있다.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 나는 야곱이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야. 그분이 몰라서 질문이 아니라 네가 그걸 대답할 때 네가 알라는 거야. 너의 실존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으며 네가 있는 곳이야말로 빛이 필요하고, 네가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점을 알라는 거죠. 네 이름을 물어봤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협작꾼이고 깡패고 거짓말장이고 욕심장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오셔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라는 것을 알라는 거야. 진정한 축복이 너에게 필요하다. 너 여태까지 그 복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그것이 여태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야복강나루에서 홀로 떨어진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름을 얘기할 때 네 이름은 이렇게 나야말로 도움이 필요하다. I'm the one who really, truly, I'm the one who need help. 나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 나야말로 그 필요한 자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빛의 역사예요. 빛은 늘 우리가 언제 찾아오는 거냐? 우리 심령이 내가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나의 혼돈과 공허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능과 나의 곤고함과 나의 사망됨과 나의 흑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릴 때 그것은 곧 뭐냐? 그분이 찾아오시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비추시는 곳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빛이 일단은 딱 오시면은 일단은 더욱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어두운 줄 알고 불렀더니 그분이 오셔서 빛을 딱 비춰주니까 일단 이 빛이라는 게 외적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나를 보여주는 빛이 돼요. 내가 사실은 내가 그걸 뭐라죠? 두통이 나서 불렀더니 와서 보니까는 뇌암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서 오셔서 나의 두통을 치료해줘. 딱 불러서 너무 힘들어서 했더니 딱 와서 그분이 빛이 딱 오시니까 아니야, 더 심각한 병이야.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어두움에서 빛을 비춰. 우리는 적당한 어두움을 내가 깨달았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온 빛은 너는 실존적 흑암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어둠이다. 그러면 진짜 어두움이기 때문에, 진짜 어둠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어떠함이 이제 전에는 예를 들면은 만약 욥의 상태를, 이제 이 결론인데 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여태까지 그 경외하며 죄를 짓지 않으면 악을 떠나 있으며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라면은 뭐 고통이 웬만해서 와서는 뭐 아들 딸이 10명이 죽었는데도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 정도 되면은 이거 그 신앙 버리겠어요? 아니면 굳건히 지키겠어요? 그 신앙 버리겠냐고. 오케이, 자기는 버리려 해도 아마 담임 목회자 최전도사가 와서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니 다음번에 당신이 쓰십시오. 많이 하차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의의 의를 더하려고 그러겠죠. 더욱더 의의 의를 더하려고 그러겠죠. 에? 만약에 더 이상 어려움이, 이게 악창이 났는데도 아내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야, 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못 받느냐? 딱 이 정도 되면은, 야, 굳건히 지키시고 다음 달에는 여기서 설교를 좀 해주시죠. 이쯤 되지 않을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고. 결국에는 그렇게 굳건히 있던 그 신앙조차도 어떤 상황이 딱 내가 한계 상황 되니까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해준 일이 뭐였어요? 자기 어둠이라는 걸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에다가 좀 더 그래서 공로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떡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걸 자기가 계속, 이거 걸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막 얹히는 거야. 막, 그죠? 막 산삼볶음에다가 뭐 인삼, 뭐 깨장, 뭐 깨무침에다가 막 시금치나물에다가 막 그죠? 겨우살이, 있어요, 요새 겨우살이 막 집어넣고, 네,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각종 구운 식물을 얹혀서 가니까, 야, 아들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사망이지. 자기 의의가 막 의의에 의의를 더하니까. 사망에 사망을 얹히는 거야. 진짜 그 하얀 떡, 그 떡은 안 보이는 거야. 하늘로서 내려온 떡,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거기다 각종 자기의 의의와 공로와 자기 것들 계속 더하니까 뭐가 안 보이냐? 참 생명, 그리스도 생명 하나도 다 덮였어. 그쵸? 요거 맨 앞에 첫 겹은 어디서죠? 제가 40년 전에 그때 처음에 은혜 받았어요. 싼 겁니다. 그래, 그게 좀 쓰러져야 되는데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띄어내도 또 그놈의 의의가 얼마나 쌓였는지. 그리고 의의끼리 또 결탁하는 힘이 또 굉장해요. 이것들이 딱 사망이야, 사망. 결국 이 빛은 우리를 모여서 나의 어둠을 알게. 그리고 그 어둠을 창출하는 것이 빛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요소, 나라는 자아가 어둠을 만들어낸다는 걸 또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영광의 원리,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영광이 내가 이 안에 소유됐다 했죠. 빛을 알았다는 얘기, 빛을 보았다는 얘기, 빛이 내 안에 와서 소유된 거거든요. 소유됐다라는 것은 이것이 누려지기 위해서 이것을 무엇을 덮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것들을 가리고 있었던 것을 끊임없이 벗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띄어내고 하려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지만 무엇이 점점 드러나냐?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영광이 결국 우리들에게는 순환이지만 그 순환은 우리의 알몸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안에 있는 참된 빛이 드러나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순환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서 기독교인들의 모든 순환은 나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작업. 그 우리는 무엇을 첨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무너지고 부서지고 떨어지고 옷을 벗어가면서 계속 벗어가면서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옷을 벗긴 거예요. 그 소위 의롭다고 하는 그 행위의 의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옷을 요셉의 옷도 벗겼고 그래서 다윗의 옷도 벗겼고 노아의 옷까지 벗겼어요. 노아의 옷은 어떻게 해요? 성령 포도주를 마시고 벗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벗어요. 그 옷이 벗겨져야지 누가 입느냐? 십자가에서 진짜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그분도 벗겨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 벗겨지시고 우리는 그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내 옷이 벗겨지는 작업이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야 되는 역사는 내가 벗어지면서 벗겨지면서 그게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일하는 고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의의를 더하니까 만족하는 거야.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욥기 2장이 끝났으면 만족이죠. 누구의 만족이에요? 사람의 만족이죠. 여러분, 그 자기 의의가 그 벗기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은 별로 벗을 자기 의의 옷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죠. 뭐 잘한 게 있어야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 이제 마치겠습니다. 비춰서 어둠을 알지요.
그래서 어두움을 알고 나면은 그 어두움의 장소 뭐가 되죠? 진짜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가 되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우리를 전환시키죠. 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필사적인 신앙의 존재가 되는. 그래서 나의 그 어두움과 나의 실존의 그런 허공의 공허와 나의 그런 혼돈의 모든 장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이 담겨질 은혜의 그릇이 됩니다. 이제는 뭐죠? 똑같은 빛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고 나의 빈 공간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켜준다면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돼서 똑같은 빛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걸 채우시고 주 은혜로 날 채우사 이제는 뭐죠? 나를 살리는 빛이 되죠. 조명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는 치유하는 빛이 되죠.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지칠 줄 모르는 불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함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의 빛이 내가 있는 나의 마음, 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필요를 알아채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존재가 몸을 떨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할 때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빛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런 지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또 나와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지탱할 수가 없는, 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불가능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성도와 성도의 관계, 나의 친구와 지인과 친척의 관계가 지금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속될 수가 없는 자들이 오니 오히려 우리들의 불능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어찌할 수 없는 것과 우리들의 서로 풀어지지 아니하는 원한과 오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빛이 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려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사오니 고통 중에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Lord, you call me the